535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빛 나며 수건 후에 셈이 있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서도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많이 들미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이 사람도 안부 전하고 저 사람도 안부 전하고. 그 당시에는 편지 전하기 힘들고 안부 전한다는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안부 전해? 그 글을 누군가 글을 쓴다 그러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부탁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편지 쓸 때만 해도 그때는 전화도 없고 그래도 우체부가 있어갖고 편지를 전해주는 어떤 체제는 있단 말이에요. 우체부. 그러면은 아무개도 잘 있느냐, 아무개도 잘 있다. 여기는 누가 잘 있고, 누가 잘 있고, 누가 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을요, 친척들에 관계된 사람들, 어른들 이름은 주변에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거기 쓰는 사람은 참, 뻔한데, 이제 받았으니까 그랬죠.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써라, 저 사람도 적어라, 아무개 누구 이름도 여라, 이런 받았으니까 지겹지. 사실 내하고는 나는 감동도 없는데 글을 쓰고 부탁하는 사람은 이것도 여라 저것도 여라 하면 지겨운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참 만나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안부를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거 정말 반가워.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안부를 전하구나. 알아주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름에 글을 기록되어 있고, 글씨가 되어 있고, 이름이 딱 쓰면, 이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내한테 안부를 전하구나. 얼마나 반가웠겠어. 얼마나 반가워. 응?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여기 이제 16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계가 우리가 그 당시 문화도 이런 문화겠구나 하고 추정이 되고, 또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게 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연보라는 제도입니다. 연보. 우리 교회 지금 보면은 연보는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당시 사회에 일종의 구제헌금 아니면은 이게 어떤 기부금 이런 형태로 있었다 이거지. 연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보조적으로 좀 이렇게 도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언어가 서로 간에 도우는 그런 이런 것이요, 하나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 사회가 튼튼하다. 이 사회가 당시에 비하면은 이런 것이 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회 내면적으로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바닥에 대단히 강력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힘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나는 좀 힘이 있는데 약한 자를 위해서 서로 간에
돈을 모을 수 있고 뭔가 물질을 모아서 그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이거 자체가요. 이게 대단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개라, 옛날에 뭐 개 이래갖고 몇 명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래 전해오고 있었어요. 개. 근데 그런데 이자가 붙잖아. 이자가 붙어갖고 뭐 그것도 또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미리 이렇게 대책을 삼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무슨 우리가 뭐 잔치를 하게 되면은 또 초상이 나면은 이 뒤다본다 그러면서 그 도우는 뭐예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주면은 그 주고 가만히 있느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받은 사람 자체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얼마나 들어왔다, 어느 집에 또 기록해놨다가 다음에 그 집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내가 거기에 대항한 적당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도 있다. 오래전부터 있다니까. 그 다음에는 전에 가보면은 품삯. 품한다. 내가 이 집에 얼마나 일해주면은 또 내한테 일이 필요하니까, 나도 그런 일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 집에 일해주고, 나도 그 사람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고, 또 나는 저 집에 또 다른 집에 일해주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있고. 그래갖고 한 마을에 큰 일이 필요한, 뭐 농사 참 모신기를 한다, 안 그러면 추수를 한다, 뭐 이런 큰 손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요 아주 중요한 힘이에요. 힘.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때는 교회는 흥금하는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회는 보면은 국제기금이다, 안 그러면 사회복지다, 이렇게 한 나라에는 복지고, 어떻게 보면 또 국제 간에는 지진이 난다, 뭐 여러 가지 뭐 참 산사태가 난다, 태풍 피해가 있다, 이래 되면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준다는 자체를 하나의 맡아서 하는 기관이 이 적십자사.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빚으로 받아주는지 안 그래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국제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규범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이 연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요 이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립. 연보랑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보통 이 교회가 성장하고, 나름대로 뭐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달라져서 이 자립이 가능했다. 또 교회가 성장이 이만큼 됐다.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의 논리가 다르고, 우리는 참 성경을 위주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요, 이거 정말로 오산이라니까. 큰 오산이에요. 천주교의 제도 그 속에요 이 연보 개념이 약해요. 약하다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연보가 주는 이 위치가요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있는, 그런데 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중요한 줄은 알면서도, 강조는 하면서도 이걸요 묻혀두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 운영하는데 아주 지대한 어떤 영향이고, 이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요 말하는 것 비하면은 약해져 있어요. 시시한다 이 말이에요. 시시한다. 사실은 이게 연보 제도가 있으니까 교회에 성장이 있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지. 자리는 있으면서 11조, 감사헌금, 헌금, 종류는 잔뜩 해가지고 그것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선사업도 하고 사회 여러 가지 단체에 활동하는데 여기 중요하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교회에 있어서 사회를 향한 어떤 의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고 어떤 소속에 있는 이런 회원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이 헌금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모아진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만 위하는 돈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를 안 한다니까. 교회에서 모아진 돈이 통해서 반드시 이 돈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강요를 합니다. 강요를. 내놔라. 16절 2절에 보니까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어. 미리 여놔라. 미리. 내가 가거든 괜히 연보하는 듯 하고 뭐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강요. 이 강요를 하고서라도 우리는 받아내잖아요. 성도들한테 내라. 이것도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헌금을 매번 받아낸다는 거예요. 왜 받아내느냐? 왜 내야 되느냐? 다음에 있는 내용이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연보는요, 연보를 한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연보란 말이에요. 연보. 이거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놓치고 있다. 연보만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그걸 전부 다 자기 교회 힘으로 들렁들렁 교회 세워버리고 뭐 교회가 하는 거로 막 전부 다 교회 이름으로 다 내세워버려요. 이걸 가지고 연합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 이걸 가지고 사회다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 사회다가 돌려줘야 된다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것, 이거를 교회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한다고 하면 말은 안 되겠지만 내죠. 장로원도 한다, 뭐 학교도 세운다, 뭐 한다, 운영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한 돈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에서 우리가 운영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냥 돈이 흘러가도록, 재물이 흘러가도록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는 거를 안 한다 이거지. 아까처럼 이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하고의 연결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어떤 인간들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의 기관이죠. 특별히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이 몸으로서의 우리의 현장이 교회인데, 교회는 소속해 있는 사회와 더불어서 분명히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에서는요, 반드시 그 사회에 도움이 되어지는, 우선 우리 영혼의 분명한 확신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환경을 교회를 통해서 제공하고,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식을 해주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일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구원되어지는 사회 구원이 있다니까. 우리가 좀 말을 쓰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회 구원이야.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 구원을 하는, 보통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사회 구원 하는데, 그 사회라는 거는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사회. 즉,
운동이라, 사회운동.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회구원이란, 제가 말하는 사회구원은 책임적인, 즉, 이 사회라고 하는 인간 사회, 이 공동체 사회가 있는, 소속해 있는 교회가 있는 건물, 모이는 장소,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 이곳에서 주변에 어울려져 있는 사회,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힘이 되어지고, 보탬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돼요. 반드시. 근데, 운영하는 건 아니라, 운영. 운영해갖고 뭐 하겠다. 우리 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건 능력이 있으면 해야지. 그런 운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흘러가는 돈이 나와야 된다. 막, 다른 데로 기부하고, 다른 데로 주고, 아무 어떤, 내하고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라도, 이것이 내하고 운영하는 이런 관계 아니고, 그냥 돈이, 흥금한 돈이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이 교회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활용을 잘 해야 돼. 지금도 보니까 막, 이런 돈의 내용 가지고, 다른 데 쓰면서도 또 이런 걸, 이제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큰 교회들이 보니까, 이번에 그 왕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을 쓰는데, 보통 그런 교회가 이런 돈이 목사들한테, 목사를 통해서 결제가 나오잖아요. 목사님, 이것도 씁니다. 이것도 씁니다. 결제가 나오는데, 그런 돈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영수증 없는 돈, 차비, 교통비, 요리에 쓰면서 나가는 돈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목회자들이요, 횡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횡령으로.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참 횡령도 아니고 목회자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참 건전하게 정말 눈에 드러나게 어제 누가 얼마 줬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얼마 받은 거고 얼마 참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직한 선에서 가야 되는데 얼마 줬다 해갖고 주는 건 적게 주고는 소리는 많이 내고 그러고 확인해 보면은 뭐 금액이 차이 나고 이런 것이 막 행행하는 거죠. 아무튼요, 이 구조가 교회에서는 연보를요 강조를 해야 되고 연보를 강조하는 것만큼 반드시 교회에서 나오는 돈은 이것이 어떤 개교회 단위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해서 도움은 되더라도 이걸 가지고 전액 다 무슨 건축원금을 한다 아니면 뭐 이런 헌금은요 안 해야 돼요. 일부러 뭐 건축원금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준한 내용을 가지고 뭐 어디야 참 건축하는 건 모르는데 건축원금을 한다고 하고 기존 헌금까지 전부 다 몰아가지고 전부 다 건축한 데만 몽땅 쓰는 건요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조를 알아야 돼요. 계정을 구분해 놔놓고 흘러가는 계정 자체를 아주 유지를 분명히 해요. 우리가 지금 요 교회 온 지가 12년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 오면서도 사람이 없었고 처음부터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정말 뭐 참 이 상간에서 어떤 개밥의 도토리처럼 말이죠. 온 사람들이 흠을 내고 교회를 막 이렇게 그때 세를 들어서 세를 드는데 그 교육자 그 금료 제한테 들어오는 금료를 가지고 저는 이자 내고 교회 그거 모아가지고 하나씩 사들란 게 5층은 전체가 그래가 사들란 거예요. 뭐 따로 뭐 헌금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원 오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 오는 그거 우리 생활비 딱 일정하게 20-30만 원만 딱 지출하고는 그 돈 모아서 사면서 대출 받아갖고 그 대출비 내고 이렇게 하다가 5층이 주어지고 4층은
뜻밖에 주어진 거예요. 뜻밖에 이거는. 돈이 전혀 없는데 뭐 이리 모으고 저리 모으고 빚 내고 대출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청을 준비해놨다. 남들한테 줄 형편이 없었어요. 어떻게 뭐 정당하게 우리가 뭐 자립을 할 정도도 없었으니까. 참 넘을 준다 하는 이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 성탄절 헌금, 성탄절 헌금 항목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손도 안 대고 어떻게든지 이거는 뭐 아무 없이 성탄절 헌금이 제일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성탄절 헌금 이거는 1년 중에 항상 이거는 다른 사람 앞에 주는 헌금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줬다 안 줬다 할 정도로 뭐 미미하지 약하지. 근데 그 항목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나름대로의 하나의 정책이나 한 거라면 교회 운영에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이 연보에 대한 한 자기 교회에서 써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있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사회와 연결되어지는 이 연보의 이 흘러가는 구조를요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회군이라 하는 이 명제가요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연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연보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이건 지교회가 개체교회가 이걸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철칙으로 해야 돼. 철칙. 목회자한테 들어가는 이 돈 자체를 오히려 전도비라 보고 그거 좀 더 받으려고 이래가지고 명목을 자꾸 세울게 금액을 자꾸 높일 게 아니라 그 돈이 생활비한테 꼭 필요한 돈이 들어가야 될 그 돈만 딱 놔두고는 목회자 스스로도 연보로 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흘러가는 돈을 자기 목에서 나가야지 교회 재정에서 빼가지고 생색내는 이런 건요 절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연보는 그래요. 이 연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보 관리만 잘하면요 연보만 잘 관리해도 교회가요 사실은 전도한다든지 뭐 이거 하는데요 교회가 당당한다니까. 당당하다니까. 뭐 하나 끌리는 게 없어. 뭐 하나 이래 꼬투리 걸릴 게 없다니까. 아주 칼칼하게. 그리고 교회는 또 있잖아요. 이거 보고 성도들한테 누구한테 내놔도 누구한테도 목회자 스스로도 당당하고 그 다음 성도들 누가 봐도 뻔한 내용이고 어느 하나 뭔가 이 흘러가는데 걸리면 교회 안에서 그렇고 교회 밖에서 그렇고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낳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실행이 되어져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연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 구원에 또 그러고 개인 구원에 대한 이 자금으로서 교회 자체 내에서 쓰는 가금 또 사회 구원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가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요 목회자로서 먼저 중심을 딱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보 이거는 나중에 이 11조 문제하고 아주 중요한 결부되어지는 이 문제가 있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 게 오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뭐냐니까 2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읽은 사람, 이걸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거는 끓이끼는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도대체 이 말이 우리가요,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참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사랑하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참 기독교 개신교는 사랑의 종교라든지 이렇게 사랑에 쭉 이야기하다가도 사랑이라는 단어만 갖고 이야기를 쭉 해나가 버리면은 이 부분에 들어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도대체 하나님의 앞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또 저들에게 또 저주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상반된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말해,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저거 저주받은 집이라, 저주받은 사람이다. 요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참 문장 이거는요,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단어와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도 바울이 쓰고자 할 때 그 당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가 다른 게 아니고 헬라어는 그때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썼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말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남녀의 사랑이라든지 마음을 다해서 참 저 사람을 그리워한다든지 기린다든지 하는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는 이런 사랑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혀. 요것을 지대로 들어가려면은 지대로 내가 받아들이려면은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전서잖아요. 그 사랑을 썼잖아요.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니라 하는 이 사랑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받아들여요. 같은 단어로 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딴 말에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쓰는 거나 이 사랑을 쓰는 거나 동일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 사랑을 16장 22절에 나오는 이 사랑도 염두에 두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을 해야 돼요. 같은 단어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편지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단어를 쓰면서 16장의 단어가 얼마 차이가 아닌 거예요. 이런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을 단어적으로 따로 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할 때는 이래 다르게 설명하고 13장 설명할 때는 또 다르게 설명하면 차이가 있게 설명하면 안 돼요. 같은 설명이 되면서 이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랑은 이런 어떤 정을 주고받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전도 자체를 사랑이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거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하고 받아들여라 말씀을 제가 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보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 13장 읽고 15장, 14장, 15장, 16장 읽으니까 덜컹 오늘 새벽에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거예요. 단어를. 정확하게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랑이 어떠니 저 사랑이 어떠니라고 싸우고 그 단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 13장은 뭐 그렇게 하고 16장은 또 다르게 하면 어째?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 자세가요, 뒤틀리는 거예요. 달라요. 13장에 있는 사랑과 16장에 있는 사랑을 같은 사랑으로 보고, 같은 내용으로 보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는 거나,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는 거나, 이 같은 사랑으로 결국 전도하는 거다 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응? 내가 그렇게 알면 되지, 내가 다르게 알면 되지, 내가 뭐 적당하게 얼버리면 되지,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왜냐하면 저주라는 단어가 있어. 저주가.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저주란 말이 들어가나? 안 된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 들어왔다라면은,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 소속이 되어지는 이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이 모임은 철저하게요, 주를 사랑하는 모임이요, 주를 증거하는, 주를 전하는 일에 이 교회에 모이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교회에 온다는 것은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는 자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모인다는 거죠. 이것이 없어지니까 주를 사랑하거든 하는 이런 표현이 자꾸 변질되고, 사랑, 마치 생각하는 거고, 마치 내가 뭔가 말을, 내가 그를 자꾸 기리는 말하는 거고, 내 행동이나 내 습관에 대해서는 아무 달라지는 것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와가지고 주를 증거하지 않는다든지,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나타내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거든, 그거는 끊어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마라. 이게 바로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오늘 우리 교회하고는 색깔이 틀려도 같은 교회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져 있는, 우리의 지금 현 주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죠. 얼마나 우리가 지대로 되어진 교회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내 생각대로 우리끼리 지금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그냥 물결 따라서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그 분명한 빌미를, 분명한 그 실마리를 찾네, 풀어나갈 수 있는 힌트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해요. 힘을 찾아내야 돼요. 교회는 16장에 있는 대로 철저하게요, 이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하는 단체 중심으로 주어진 게 교회지, 교회 키워가지고, 노예나, 총회나 이런 데 막 참석하면서, 거기서 막 열을 올리고, 어떤 그 조직 자체를 지도로 막 운영해 보려고 막 이런 쪽으로 막 나가는 건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이에요. 지금은 너무 정치적으로만, 교회의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정치. 정치적으로만 지금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교회에 되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원래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바로 마라나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하는 이 부분은요, 예수님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주라 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썼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유대인들의 표현 자체가 주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개념이 버릇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버릇이 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주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차별은 개인이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뭐 꼭 이렇다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 특히 유대인들의 구조적인 이 표현에 주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우리가 주라 하지 않는다는 성령님에 대해서 주라는 것이 훨씬 많아요. 시편에 특별히 따져. 성령님을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할 때 주라, 또 여호와라,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아도나이, 로드라고 분리되어지는 여호와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르는 이 이름 중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나 안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라고 인식은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각양각색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어쨌든 이거는 예수님을 주라 하는 거나 성부 하나님을 주라 하는 거나 성령님을 주라 하는 거나 똑같다. 누가 봐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으로서 이런 주가 임하시느냐 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고려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저주할 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한 그 표현을 볼 때는 성령님을 오히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나, 이 신앙의 유지라든지 이 모든 힘이 근거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그 도움이 된다. 해봐요. 애를 써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연보와 1절 2절가 나오는 이 연보와 관계되는 거하고 22절부터 나오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하는 이 부분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같은 거로. 그래서 이 전도를 사랑으로 이으면요. 전도는 교회에 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고 봐지고 그것을 사랑에 되었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전도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라 하고 제가 13장 할 때 나왔는데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냐? 교회 중심으로 봐볼 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3장으로 가서 오늘 여기 16장하고 연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거. 교회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교회로 나오는 것이라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면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 19절에 있는데 아굴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래 나오는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요 믿음 속에서 이런 교회를 속에서 출입을 해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소망이라는 표현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다.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교회론으로 이렇게 봐버리면은 교회를 세운다,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한다. 이것은요 믿음의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래 믿는다.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 그림을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이런 내용을 물고기를 교회를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형상 이런 것도 일종의 믿음, 소망, 사랑을 표현하려는 사인이라 사인. 오늘 우리가 무슨 심볼 그러는데 믿음 그러면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리더자, 인도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소망이라 그러면 그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의 어떤 단체, 모습 이런 걸 사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라는 것이 쉽게 사랑이라는 것이 쉽게 전도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응용해서 볼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내 개인에게서는 이 자리가 바로 전도해야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만 되는 이것은 명제가 있는 어쨌든 주어지는 이
사명이지만은 하나의 큰 축복인 줄 알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하나로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데 똘똘 뭉쳐지길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민족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